장면에는요,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그 항아리, 그러니까 원숭이 주먹, 원숭이가 손을 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의 항아리에다가 그 바나나를 집어넣는데요. 바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그렇대요. 그래서 그 항아리 안에 바나나를 집어넣으면 원숭이가 뽀로록 와가지고 그 항아리 안에 손을 이렇게 넣을 때는 주먹으로 넣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펴서 이렇게 넣는데요. 그럼 항아리 안에서 그 바나나를 먹으려고 항아리 안에서 바나나를 잡으면 이게 잡고 나서는 이게 손을 빼야 되는데 이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원숭이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그 구멍만 만들어 놓고 안에다 바나나를 넣고 원숭이를 잡을 때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뽀로록 내려와가지고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바나나를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잡고 그러고 빼야 되는데 이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잡는 사람들이 와서 원숭이는 자기가 잡히는 줄도 모르고 이걸 손을 빼야 되는데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 손을 빼가지고 살려면 그 잡아있는 그 손에 바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돼요. 바나나를 놔야 손이 빠지는데 이 원숭이는 바나나를 잡고 이게 잡고 이거 손 빼려니까 안 빠지니까 그냥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이 바나나를 붙잡고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를 잡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생존의 본능이래요. 동물들의 생존의 본능. 그래가지고 그렇게 원숭이를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불안과 끊임없이 불만족과 끊임없는 그런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안과 불만족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불안과 불만족의 뿌리는 헛된 욕심과 욕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의 뿌리는, 아니 불안과 불만족의 뿌리는 욕심과 욕망의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봤더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생존의 욕구만 있는 게 아니고 생존, 이 원숭이나 이런 개나 이런 동물처럼 생존의 본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요, 그 동물의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족과 그런 불안, 이게 뿌리는 바로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데, 바꿔서 말을 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성경이 사실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를 성장시키지 않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대요. 우리 인간에는 그런 죄를 갖다가 죄를 계속 키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대요. 그게 달라요. 우리 인간하고 동물들하고, 생존 본능만 있는 동물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그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어할 수 있는, 죄를 성장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어시킬 수 있는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럼 그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족하는 비결을 아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자족의 비결을 배우자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제어하고 욕심을 제어하고 욕망을 제어하고 모든 사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동물들은 없고 원숭이도 없고 개도 없고 돼지도 없고 없는데 유독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죄를 갖다가 욕심 욕망을 제어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비결이 뭐냐면 자족하는 아멘. 비결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무슨 서신이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신은요 감옥에서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를 쓸 때는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인데 순교할 것을 알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목숨 바쳐 생명 바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그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목숨 바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세상의 삶을 살지 않고 내 목숨 바쳐 생명 바쳐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 로마 감옥에 있는 처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감옥에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허탈하겠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떤 편지를 쓰느냐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일에 헌신해 왔던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처지가 그런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해야 할 그럴 입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감사의 편지,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은혜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13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4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3절 13절이 아니고 10절.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어서 자기의 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0절에 봤더니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한다?
크게 크게 기뻐한다. 근데 그 기뻐하는 것은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누구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아멘. 기뻐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을 생각을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하고요. 사도 바울하고는요. 아주 각별한 관계예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빌립보로 갔을 때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자주장사, 옷감장사 누구예요?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네, 빌립보 강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붙여주셔요. 그래서 루디아에서 살던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아멘.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많이 부흥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요 또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막 부흥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던 그 당시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또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자꾸 들어간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아멘.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옥바라지를 해줘요. 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바라지를 해주고 또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또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그런 관계가 빌립보 교회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게 각별하게 그렇게 맺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런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의 그 나와 함께 동역했던 지난 날들을 내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기뻐한다. 그러면서 싹이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함께 동역했던 것을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함께 선교했던 것을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함께 헌신했던 것을 기뻐하며 이제 다시 너희들의 싹이 날 거다. 요 싹이 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싹이 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싹이 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과거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 일을 했던 그 믿음, 그 헌신, 그 믿음, 그 수고가 다시 싹이 난다라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싹이 나는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요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요 죽었던 그 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싹이 나요. 그것은 뭐냐? 싹이 난다라는 것은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 메마른 땅에 지금은 추운 겨울에 이 땅이 얼어가지고 이 메마른 땅 같지만 조금 있으면 그 땅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싹이 올라와요. 싹이 올라온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죽어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 실패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 망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싹이 날 거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너희들이 과거에 나오고 하나님 일하고 선교했고 헌신했고 동역했고 수고했고 봉사했던 그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다. 아멘. 그것들이 다시 싹이 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 싹이 있다. 그 싹이
다시 살아날 거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너희들이 한 헌신, 너희들이 한 믿음, 그거 헛되지 않는다. 아멘. 나는 지금 감옥에서 너희들과 함께 동역을 하지 못하지만, 함께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던 지난 날들의 일, 그것들, 그게 생명이고 그 믿음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다시 싹이 나는 은혜가 임하시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건강도요 다시 싹이 나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눈도 치유될지어다. 아멘. 그게 뭐냐면 싹이 나는 거예요. 아멘. 이 싹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 싹을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아멘. 생명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치유의 역사고 살아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싹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그 싹은요,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역사,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죠?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지는 성막 안에 보면은요, 이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는 뭐를 상징하냐면, 구약에 그냥 언약궤니까 지금도 언약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상징이요, 예표요,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고, 그 예표요, 그림자가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구약에 예배 드릴 때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돌판이 있고요, 만난 항아리가 있어요. 요게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아멘. 지금 이 언약궤는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있는 아멘.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상징이에요. 아멘. 거기에 보면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지팡이 그냥 막대기예요. 죽어있는 막대기, 그냥 지팡이예요. 그냥 땅에다 꼽아서 쌓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죽어있는 막대기에 싹이 났단 말이에요. 아멘. 요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데, 그럼 이 쌍난 지팡이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싹이라고 얘기한 그 싹이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 아멘. 하나님의 생명, 아멘. 천국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쌍난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어 불가능한,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싹을 틔웠단 말이에요. 아멘. 요거를 구약에서는요, 네가 죽었던 너를 내가 내 생명으로 다시 살렸다라는 것을 아멘. 구약에서는 증명을 해주고 아멘. 있고, 그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럼 지금 없느냐? 지금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인재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멘. 바로 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 아주 기가 막히는 싹 아닙니까? 그 싹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가 지금 죽은 것 같지만, 네가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너는 네가 보기에, 네가 네 자신이 보기에는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가지고 아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아멘. 나는 너를 통해서 뭐를 키운다? 싹. 싹을 키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이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아멘. 이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천국의 싹, 믿음의 싹.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싹이 다시 살아나고, 아멘. 구원의 싹이 다시 살아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된 열매로 우리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복된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의당한 아멘. 의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비가 내리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비가 내리면 땅에 떨어져서 땅을 적시고,
그리고 소출이 나게 하고 아멘. 그리고 싹이 나게 하고 아멘.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아멘. 말씀하는데 이거는 농사를 비유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내 네, 심령에 떨어지면 아멘. 그냥 구원의 피, 은혜의 피, 그런 천국의 피가 말씀이 내 땅에 내 심령 안에 떨어지면은 아멘. 내 심령 안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싹이 나서 그 생명이 싹이 나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아멘. 맺어간다라는 아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그 헌신, 그 수고, 그 봉사 그거 헛된 것이 아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다. 아멘. 그 싹이 나는 지금 내일 모레 죽지만 그 싹이 니네들을 통하여서 그 싹이 다시 아멘. 살아날 거다. 아멘. 일어날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 빌립보 교회 교인은 아니고 일만의 교회 교인이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이나 빌립보 교회 교인이 그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느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아멘. 빌립보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아멘. 임마누엘 교회 교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다시 싹이 나는 은혜, 아멘.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걸 교훈하냐면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법. 자,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말하는 것이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요 어떤 이 상황에 처하든 어떤 조건에 처하든지 간에요 이 자족하는 마음은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자족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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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막 그냥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아멘. 막 빈말이라도 해야 돼요. 아멘. 막 그냥 속에서는 막 뒤집어지고 막 저놈 죽일 것 같은데 속에서는 막 그냥 잡아 죽이고 싶지만 주여. 겉으로는 말은 그냥 막 억지로라도 감사. 아멘. 그 감사를 잃지 않는 게 자족이래요. 아멘. 주여. 그래서 억지로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가는 게 아니래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 안 하는 게 그게 자족이 아니래요. 주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여.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자족이래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걸 배워라. 아멘.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자족하는 사람은요 돈이 많아서 감사하고요 출세해서 감사하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래요. 자족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자족이래요. 아멘. 가진 것이 없고 아멘. 변변치 못하고 아멘. 남들보다 조금 못 살아도 주여. 그래서 난 감사할 마음이 없어. 그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형편없이 산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게 그게 자족이래요. 아멘. 그러면 자족하는 삶은요 항상 제자리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에요. 상황에 끌려가고 조건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자족하는 삶이 아니래요. 아멘. 삶을 주도하고 아멘. 천국을 향하여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싹을 키우는 사람이래요. 아멘. 누가? 자족하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자족하는 삶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아시죠? 시편 23편은
여러분 다 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시편 23편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지 돈이 나를 이끌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 23편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죽어도 다 암송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다 할 때 이 말씀 암송하세요. 시편 23편 첫 번에 어떻게 나가느냐면요, 이 시편 23편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 시편 23편이. 근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쓸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보다요, 우리는 죽겠다 하죠. 다윗이 이 20편 23편을 쓸 때는요 죽었다가 아니에요. 100번 1000번을 죽어도 죽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진짜 비참하고 진짜 어둡고 진짜 캄캄하고 진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진짜 꼼짝 달싹도 못하고 도망다니는 신세. 그래 이거는 뭐 살맛이 안 나죠. 지금 우리가 막 죽었다 이 그런 상황하고는 그냥 몇천 배 더 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쓴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상상 좀 해보셔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죽음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묵상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이고, 이 말씀 묵상하면은 나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서 이 말씀 막 묵상해요. 기도도 안 나오고 답답하고. 나도 그럴 때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해요. 이 말씀 계속 그냥 막 10번이든 20번이든 30번이든 이 말씀 하면은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는 뜻은 마음이 내가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뜻을 주님이 보인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막 듣고 이렇게 내가 막 형상으로 본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답답할 때 내가 혼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 시편 23편을 나 혼자서 죽든지 살든지 이거를 나는 그냥 막 읊조려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보여요. 아멘.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린다라는 뜻은 내가 마음이 조금 평안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시편 23편을 쓸 때 아주 힘들고 힘든 정도가 아니요, 아주 진짜 완전히 힘든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의 인생이 제일 힘들 때, 그의 인생이 제일 어려울 때, 사냐 죽느냐 갈림길에 섰을 때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 시를 쓴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까?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간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비천에 처할 때에도 감사, 풍부에 처할 때에도 감사하고, 아멘. 배고플 때에도 감사하고, 아멘. 배부를 때에도 감사하고, 풍부와 궁핍해도 감사를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아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터득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웠던 이 자족의 비결을 너희들에게도 배우길 원한다. 아멘.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멘.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아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배우는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자 제가 읽을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멘. 요 자족하는 비결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족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아멘.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요. 아멘. 이것이 자족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큰 자였어요. 아멘. 세상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돈 많죠, 부자죠, 똑똑하죠, 많이 배웠죠. 부러울 게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여기 지금 우리 세도면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가지고 아, 저 사람 참 큰 세상적으로 큰 자,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거는 게임도 안 돼.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큰 자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그 누구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의 큰 자, 그때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에서 뭘로? 바울로 바뀌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름의 뜻은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자에서, 세상적으로 큰 자에서 이제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작은 자로. 작은 자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큰 자지만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작은 자 바울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의 인생은 사울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는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인생 예수 믿은 이후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큰 자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것이 자족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괴로움과 궁핍과 심지어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아멘. 그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궁핍과 굶주림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아멘.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나의 비천함을 바라보면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교회 사이즈, 성도가 몇 명이냐, 교회 사이즈가 몇 명이냐, 그럼 나도 주눅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요, 막 내가 막 쪼그라드는 것 같아. 나는 이게 그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아멘. 그런 것은요,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아멘. 실망하지 않고 아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그리고 환경과 조건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안 나요. 괜히 매 빠지고 주눅 들고, 예? 어디 가서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런 것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아멘.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아멘.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너무 커서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말도 못하고 밤잠을 설칠 때도 있어요. 다 누구나 다 그런 힘듦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는 없어도
나는 그렇게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없지만은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아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나를 붙잡지 마시고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아멘.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아멘. 그리고 절대로 절망도 하지 마시고 아멘. 그리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도 마시고 아멘. 된다고 하십시오. 아멘. 주님 안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멘. 힘든 환경에 처해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아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런 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터득한 거, 아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아멘. 나는 그것을 터득했다.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 그 자족하는 법을 나는 내가 스스로 터득하고 배웠다. 그러니 내가 터득한 거 너희들도 그걸 배우길 원한다. 아멘. 그게 바로 자족하는 법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바다 위를 걸어갔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이 바다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런데 걸었어요.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바다 위를 걸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걸을 수 아멘.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람이 부고 풍랑이 오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봤어요. 바라보는 즉시에 베드로는 바다에 빠졌어요. 그냥 그 바다 위에 서 있었어요. 빠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바라오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그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베드로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아멘.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이런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아멘. 질병의 풍랑, 고난의 풍랑, 어려움의 풍랑 위를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아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아멘. 자 내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삶 능력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아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느 집사님 간증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집사님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기도를 가기 위해서 새벽기도 4시 반에 집 앞에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가는 4시 반에 그만 거기서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 집사님은 그 당시에 망원동이라는 서울에 망원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망원동에서 살았어요. 그 망원동에서 살면서 새벽 4시가 좀 넘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그는 챙겨가지고 그러고 골목길 집에 주택가 골목길을 돌아가다가 4시 반에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차고 있던 시계, 차고 있던 목걸이 그리고 교회에 헌금하려고 빼놓았던 그 헌금 그거를 빼앗기게 돼요. 새벽 4시 반에 새벽기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강도를 만나서 빼앗기고 그러고 그 집사님은 그냥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벽 4시 반에 강도를 만나서 목걸이 빼앗기고 이 시계 빼앗기고 차고 있던 반지 빼앗기고 또 그 가방 안에 그 헌금 들어있는 헌금 빼앗기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간다라는 게 여러분 상상이 돼요? 112에 신고를 해야지. 112에 신고를 해서 빨리빨리 신고해가지고 그 수습을 해야지. 근데 그 집사님은 새벽에 강도를 만나고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교회를 가요. 교회 가서 기도한 4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 4가지 제목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수년간 그 길을 다녔어도, 수년간 그 길을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도 한 번도 강도 만나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해 잘하셔요? 수년간 그 길을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수년간 다니면서 한 번도 강도 만나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몸을 상하지 않고 내 목숨을 상하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아직도 내가 강도 만나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세 번째 기도. 강도 만나면 그래도 빼줄 수 있는 거, 금가락지, 금리빨도 빼줄 수 있는 것이, 강도 만나면 아직도 나에게 빼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내가 강도한테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 얘기 들으면서요, 이게 지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진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하지요. 나는 진짜 못해요.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방방 뜨고 일일이 신고하고 난리 법석을 떨지. 내가 강도가 안 되고, 내가 강도가 안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었던 것에 감사. 강도 만나면 강도에게 내가 뭔가를 빼앗길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감사.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 상식적으로 새벽 기도 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떻게 교회를 가요? 예? 못 가죠. 예? 근데 이 집사님은 새벽에 강도 만나고 그대로 그냥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감사를 잃지 않고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감옥 안에서 내 형편이 왜 이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해서 내가 감옥에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안 썼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 동역했던 거, 그것에 감사하다, 기쁘다. 아멘.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아멘. 그래서 자족의 삶을 통해서요,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아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멘.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아멘.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와 능력으로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이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힘들고 아버지. 어려워도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그거 받으시는 그런 아멘. 충성된 종이라고 아멘. 칭찬받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